명절을 보내고 이 밤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이 그곳이 어딘지 확인하려면 바로 앞문단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거기 1절에 나온 본 동네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주무대,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가장 긴 시간 머물렀고 가장 많은 사역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가버나움은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 그 어업도 아주 흥행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직판장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가버나움 근교에는 농업도 발달되어 있어서 이 농산물도 그리고 수산물도 모든 것이 그곳을 거쳐가면서 성행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제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종합적인 경제도시였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많았겠죠. 인구가 많았을 것이며 큰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오고 가는 물건이, 판매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곳에 세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돈이 되는 그 몫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기에 세관을 세워서 통행세 혹은 통관세를 매기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겠죠. 그들을 우리는 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부역하는 자들이니만큼 당연히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 것이고, 세금을 거두어도 그들에게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충당을 해야 되냐 하면 그들은 세금을 일정량 더 거두어서 자기 몫을 챙겨야만 하는, 그러니까 세금이 일정 부분 더 많이 거두어 자기 것을 챙기는, 그것이 조금만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원성이 높아지고 하는 악순환을 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명예나 의로움이나 이런 건 다 포기하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돈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자기 나라까지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낙인이 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찍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친일파라는 낙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친일파는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이미 옛날에 지나간 과거형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많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적대감이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아주 날카로웠고 박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죄인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꾸러미로 만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리는요, 항상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도 죄인이지만 그거보다 항상 앞선 죄인으로 세리와 창기, 이게 죄인의 대표였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들은 합당치 않으며, 그러니 당연히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이 아닌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심판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라는 결론적인 생각은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요, 하나님을 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다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요, 세리를 향한 그 기회의 시간마저도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주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과정의 시간, 회개의 시간, 이건 없습니다. 그냥 곧장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심판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찬탈해 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아예 싹을 싹둑 잘라버린 존재였다는 말이죠. 기회조차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심판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바리새인 다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바리새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야말로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바리새인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도대체 각각 몇 %씩 내가 앉아 있었던가를 돌아본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시간보다는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행했던 시간이 훨씬 더 아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하던 그 교만함을 뿜어내는 그들의 죄도 물론 그들의 죄였지만, 그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리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그 기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독한 말과 정죄로 화살을 쏘아대니 그 화살을 맞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에 인간인지라 마음에 분노가 들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 돌이켰으면, 그래, 나도 돌이키고 싶어, 나도 이 일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몇 프로라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바리새인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적대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저놈들을 보는 순간 나는 차라리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내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라 하리라라는 완악한 마음을 더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만난 죄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는 분노로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악하게 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는 자포자기해서 삶을 포기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공산이 아주 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리가 회개했다고 바리새인이 받아줬을까요? 창기가 회개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받아줬을까요? 과거에 너는 세리였어, 과거에 너는 창기였어, 그거 하나로 아마 영원토록 낙인 찍어서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고 회개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아마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 딱 놓고 보자면 이 일은 마귀의 일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깝습니까? 이건 거의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눈에 그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돌아와서도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는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의 전형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사회도 정신없는 길로 지금 그냥 정신없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가진 자들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불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서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쳐 있는 모습을 지금은 보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왜곡된 눈으로 자기를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그렇게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좌파냐 우파냐에 나뉘는 게 아닙니다. 좌파는 바리새인이고 혹은 반대로 우파는 바리새인이고, 이거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바리새인처럼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자신의 공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저는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에 나는 동의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가버나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불쌍해서 불렀을까요? 불쌍한 자는 사실 세리보다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세리는 그래도 돈 많게 떵떵거리며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 유대 사회는요,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불쌍해서 불렀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능해서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유능한 자를 제자로 썼습니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 유능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능해서 부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마태를 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자로 삼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태가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로 따라갔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거기 9절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사이에 뭐 고민하고 돌아보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즉시로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욕을 먹어도 돈 버는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했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면 욕 먹는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돈이 되니까. 그에게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 왜 마태는 그 돈방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그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관을 주님 안에서 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선택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자기는 그냥 죄인일 뿐이었어요. 거기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자기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받아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속건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를 그 낙인에서부터 놓아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망은 돈에 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이 가능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이끄시는 그 중심이 저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는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다시 맡겨도 의미가 있겠다. 내가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돌변하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변화의 가능성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가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욕먹으며 살고 싶은 마음 아마 그에게도 없었을 겁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난 다음에는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세리는, 마태는 아마 이제는 돈 얼만큼 벌었으니까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그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세리의 발을 담그고 난 다음에는 그의 잃어버린 명예를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방법이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한 번 친일파로 딱 찍히고 나면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그 사회에서 친로마파라고 딱 찍히고 난 다음에 그 사회에서는요, 뭘 해도 바꿀 수 없는 이미 주홍글씨에 찍혀버린 존재들, 그게 세리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세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이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속건제 속죄 제사를 아무리 많은 일천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그러면 뭐 그렇다면, 바뀔 게 없다면 나는 그냥 더 돈이나 벌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이 회개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이 마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돈은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명예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의 구원에 이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굴뚝 같을 텐데, 이걸 누가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다. 이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 짓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짓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자기가 바리새인 짓을 계속 했던 거예요. 어떤 게 바리새인 짓입니까? 회개해도 안 되고, 니까지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고,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 라고 짓눌러 주저앉혀버리는 게 그게 바리새인의 짓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만 의롭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의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시키고 주저앉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짓,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를 다 주저앉혀서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혀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니까지 것들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 일을 바리새인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사악한 거예요. 그냥 좀 교만해서 사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 못 받는 건 둘째 치고라도 남들마저도 구원 못 받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구원 못 받도록 구원받는 길 가로막고서 막고 있는 존재들, 그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성경적으로, 교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사람, 그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고
그가 돌이키기를 예수님처럼 바랬습니까? 아니면 니까지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 썩 꺼져버려 라고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우리는 적어도 남들의 구원과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남까지 구원 못 받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이거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고 자기만 그냥 높이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만 높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남들을 주저앉히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구원을 향한 노력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아오는 길 다 막아버리는 일, 그 일을 바로 바리새인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우리가 일삼고 혹시 바리새인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쐐기 상처를 남겨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럴 바에는 나는 더 죄를 지으리라 라고 도끼를 품게 만든다면 이거보다 더 마귀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건 한마디로 자기 교만 때문만이 아니라 남들을 다 죽음의 길로 내몬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세리 마태는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도 초대하고 잔치에는요, 손님들이 와야 잔치가 잔치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초대할 손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아무도 상종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까? 마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요, 자기 같은 죄인들밖에는 없어요. 자기 같은 죄인들밖에는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에는요, 되게 찝찝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두려웠냐면 이 죄인들을 초대하는 건 뭐 자기 동료니까 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 삼으신 것은 이제 그 생활 청산하고 너 새 생활 시작해 라는 부름으로 자기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잔치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한다는 것은 같은 동료라는, 함께 패밀리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고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죄인들, 이게 세리들, 이게 다 뭐야 이거? 나는 이런 데는 참석할 수 없어 라고 그냥 거절하고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흔쾌히 참석하십니다. 이게 아마 저는 세리 마태에게 더 감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인 이미 죄인이라고, 아마 세리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세리들이 꽤 많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니까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아마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한 것처럼 네 인생도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흔쾌히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꼽히는 자리를 지켜보는 마음이 심히 불편한 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불쾌합니다. 남의 일에 자기가 왜 불쾌하냐?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에요. 랍비라면 사회의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고 그의 가르침은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이건 유대 사회의 수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 크나큰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이니까 내가 필요해. 그들은 내가 필요해. 이 의미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어느 사람들이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의 눈에 멀쩡한 사람들은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1, 2, 3, 1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들어 있는 사람, 여기저기 주저앉아 있는 병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 직업적으로라도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어디가 아프지? 저 사람 뭐가 고장났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지? 이 생각은요, 누가 집어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관심사니까요. 주님은요, 지금 이런 의사의 눈으로 그들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선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죠.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유대 사회의 의로움, 명예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시자의 시각으로 죄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고 짓밟고 끊어내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들의 필요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의 시각으로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 제사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제사 너무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방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증표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의롭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의미 아니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용납된 존재다. 감히 너희들과는 질이 달라. 그런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이니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시각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기준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제사, 진정한 제사가 되려면 그 기준이 뭐여야 합니까? 자기 과시? 자기 중심? 이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진짜 제사는 뭐예요? 드리는 자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의 제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드리는 자 중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 드렸어요. 나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라는 말이죠. 그래놓고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아벨의 후예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모양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요? 그걸 알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저는 이 긍휼에 더 깊은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이 내게 어떻게 느껴질까를 느끼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의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기초 자세가 되어진, 그게 바로 긍휼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제사가 진짜 적합한 제사일까요?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합격, 못 드렸어? 너 불합격 이라고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 율법 제대로 행했어? 오케이, 합격. 너 율법 하나라도 어겼어? 너 불합격 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필수 여건이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긍휼. 상대방 입장에서의 그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자세,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수직과 수평의 의미가 다 들어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수직의 제사는 드렸습니다만 그 제사조차도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자기 과시형의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수평적 제사는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시하고 뻐기는 것만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배우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말은 그렇게 너희는 행하라라는 강한 명령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한 이건 나중에 네가 그거 제대로 했는지 내가 확인하러 올 거야, 확인해 볼 거야 라는 의미가 또한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엉덩이 뿔나고 머리에 뿔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나 보이는 존재인데 알고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 남을 짓밟고 그들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인데 바리새인의 제사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과시만 들어있는 제사일 뿐입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성가대 했어, 나 금요 기도에 참석했어, 나 봉사했어, 이것만 들어있는 제사,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배우라는 명령을, 여러분, 이 강한 명령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금요 기도회, 무슨 성가대 봉사에, 나는 뭐 주차 봉사에 여러분 거기 도장 찍었다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그들도 잘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출석 도장 찍었어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그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어 라기보다 내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에 내 몸을 담그고 그냥 거기 출석했어가 아니라 내 삶 자체에서 예배의 향기가 나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 가도 무엇을 하든 그 예배의 향기가 나게 해야 한다. 이게 배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죽일 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해 줘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는 절대로 안 돼.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의 시선이 그게 바리새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는 시선, 우리의 라이센스 정립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정립이 아니라 그들 중심의 시선으로, 그들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고 그를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이거를 잘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